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25절까지 읽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 자, 누가복음은 우리가 앞에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지금 기록하려는 이 성경의 성격이 이 어떠한지 비교적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는 자는 어떤 자세로 이 책을 대하고 읽어야 되는가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이자 또 역사가. 근데 이 누가와 데오빌로라는 고위직 인물, 이 고위직 인물인데 이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할 만큼 높은 지위의 인물에게 보낸 바로 서신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바로 데오빌로로 하여금
이미 배운 말씀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일들을 잘 정리된 형태로 서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오빌로라는 동일한 인물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첫머리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로 써보낸 서신 누가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가 행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내용은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사람의 생각이나 연구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나 사상도 아니고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 또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사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행한 일, 가르친 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동화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진짜로 계셨던 분이죠. 옛날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으로 진짜로 계셨습니다. 또 이런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가리켜서 단순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취된 일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고 예수님 어떤 일 행했습니까?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그 가르치신 여러 가지 설교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랜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리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은 역사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이고 뜻깊은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아주 잘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이 두셨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이 뜻깊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형태로 서술하려고 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누가 말고도 다른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잘 써보려고 했는데 최소한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또 서술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 가르침들을 서술하려고 시도하면서 모두 예외 없이 지키려고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 일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요 동시에 말씀의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기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첨가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전해 들은 것, 물려받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한 복음서들이 얼마나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했는가, 그 진실성과 권위는 최종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준 특별한 사람들과 그들이 전해준 그 전승 자체의 진실성과 권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해준 이 특별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전해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해준 사람. 자, 그러면 이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일을 직접 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사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해 동시에 말하기를 말씀의 일꾼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일꾼은 누구를 뜻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들, 예, 사도들을 뜻합니다. 사도들. 자,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충실하게 그대로 기록하려고 한 내용은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다. 사도들은 예수님 곁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경험했고 들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줬던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이 진짜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이미 너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 사도적인 전승이야말로 진짜 참된 복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복음이 이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참되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며 자신의 어떤 유대 바리새인 전통 가운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복음을 그에게 알리셨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알리셨다. 자, 사실 역사적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만으로는 그 일에 대해서 참된 증언을 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하나를 딱 목격을 하죠. 밖에서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걸 누가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본 거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본 거랑 달리 얘기할 겁니다. 이쪽에서 본 거랑 저쪽에서 본 거랑은 이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직접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직접 들었으나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뜻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친 이 일들을 보고 들은 자 중에 특별히 사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 보고 들은 일과 그 외의 일에 대하여 참되게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아 전한 복음은 이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 계시된 참된 복음이므로 복음서를 기록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사도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 역시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처음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고 또 아주 일목요연하게 살펴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살피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 성령께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사도들의 복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복음은 바로 사도들의 복음이요 누가복음은 바로 사도들의 복음이고 그들이 전해준 복음이 갖는 진실성과 권위를
그대로 갖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록했다. 자, 따라서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우리 서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아주 참되게 진실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락 5절부터 보면 자, 누가는 누구의 출생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생애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요한에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특이한 출생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유대왕 누구 때에 있습니까? 유대왕 헤롯 때죠. 유대왕 헤롯이 유대왕으로 다스릴 때, 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 자, 사가랴 그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이니 엘리사벳. 자,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죠. 자, 두 사람은 다 어떤 사람?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로서 흠 없이 진실하게 살아갔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7절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둘 다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사가랴가 자기 직무를 행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에 제비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시간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있을 때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다. 자, 성경은 이 제사 향을 피우는 것 분향이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기 손에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는데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향기로운 분향과 함께 하나님께 연락되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 고토 귀한 원래 땅으로 돌아오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수백 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헬라 제국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지금 유대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은요 원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바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구원의 기쁨 주신다고 했는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들이 일어나는 막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마카비 가문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실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실망했던 거죠. 절망했었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찌르는 고통과 기쁨,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의인들 또 그 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주의 백성들은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나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했던 거죠.
자, 이들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받았고 또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동안 밖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우 절박하게 아마 또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분향하며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19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내 기도가 들으신 바 됐다는 말은 자식 달라는 기도 응답보다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드리는 제사장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올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 개인에게 자식 주겠다는 위로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제사장과 함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호소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온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 아이의 출생이 너희 집안에도 기쁨이 되겠지만 온 백성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쭉 한번 볼까요? 15절. 자,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포도주와 독주를 평생 마시지 않는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성별하여 바친 자,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온전히 주장되는 특별한 하나님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회개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이 일을 실현할 것이라 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이 바로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오리라 한 엘리야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이처럼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들을 의인의 생각으로 의를 사모하는 성향으로 돌이킴으로써 오시는 주를 위해 그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거죠. 사가랴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난 노인이고 내 아내도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 표적을 구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19절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9, 20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렇죠. 자, 이는 벙어리가 되어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불신앙에 대한 책망인 동시에 분명한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면서 사가랴가 이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리고 나와보니 말문이 막힌 이 사가랴를 보면서 뭔가 이상을 봤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제사장에게서 그 내용은 전해 듣지 못했으나 그들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출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켰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출생은 지금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그들의 수치가 제거될 날을 예고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한 가정에 이렇게 나이 많아서 이렇게 아이 낳지 못하는 그 가정에게 허락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요한의 어떤 그런 종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은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데오빌로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수의 행적과 교훈을 이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이 내용,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정확한 지식을 듣고 그 지식 바탕 위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바른 지식. 그러니까 바른 지식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것이 내게 효과 있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에는 이 누가복음을 계속 이제 연달아서 강의를 할 텐데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는 내용을 이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더 확실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토대로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참으로 믿을 만한 사도들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세례 요한의 출생이 바로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망 회복과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이렇게 요한이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또 이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지혜를 얻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가겠습니다.